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그랬어요. 내 물건, 네 물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앞에서 한번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내용이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떤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름 참 좋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해진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저도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셉. 이것도 더해지고 이것도 더해지고. 그렇죠. 충만한. 근데 그런 좋은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7절을 4장 37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4장 37절에 보니까 37절이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 바나바는 무엇이 충만했느냐?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는 위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아주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달래주는 거예요. 막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 이거를 위로다.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위로에 대해서 조금 살짝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위로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또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요.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요. 기쁜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요. 이게 위로죠. 필요한 것을 주면 마음이 아주 흡족해집니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싹 긁어준다. 내가 여기를 가려웠는데 거기를 다 긁어준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흡족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효자손 있잖아요. 효자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등이 이렇게 손이 안 닿는데 간지러워가지고 막 벽에다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간지러운데. 근데 효자손. 이름이 너무 잘 지었어.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다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면 아주 시원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효자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 책상에 효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긁을 수 있게.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 침대 옆에 효자손이 딱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 우리 엄마가 요양원을 가면서 이제 집을 정리할 때 효자손 2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쓰던 효자손, 하나는 엄마가 이쪽 방에서 쓰던 효자손. 그 2개 효자손을 갖다가 제가 싹 꼽으쳐가지고 하나는 침대, 하나는 책상에. 그래가지고 손이 안 닿을 때 그 효자손을 긁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긁어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가려운 데를 긁어줘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얼마나 마음에 마음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까요? 이게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인데 그 좋은 이름 놔두고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으로.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도요, 바울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아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막 전에는 핍박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를 막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거 일부러 예수 믿는 척해가지고 우리를 그 잡아 가두려고 그런 거 아니냐. 바울의 그 진심을 못 믿어주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80도로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으면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는 거예요. 바나바가 존경받는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그래? 하면서 바울을 형제로 맞아들여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됐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은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줘라. 이 말은 위로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위로의 사람.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엔 그 비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내려놔야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4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얻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또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도 그가 즉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냥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움켜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다. 내려놔야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잖아요. 내 것이다 주장하면서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움켜쥐고 있는 것만 보게 된 거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싹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기게 돼요. 마음에 공간이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좀 넉넉해지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기록하고 또 음성을 듣고 기록하고 뭐 그러면서 원고를 만들거든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갑자기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앞에 자기 것을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보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네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마치 천둥처럼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 명령하시는 건가 보다, 질문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상황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람을 내려놓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마음의 틀, 왁구라고 하죠. 왁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성령께서 그 고백을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내려놓은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일주일이 넘고 이제 2주째인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자식도 이게 내려놓는 건지 훈련하는 자식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 다 내려놓는 거군요. 다 내려놓는 거. 그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근데 이삭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죽이라기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냐. 우리가 참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고 그 내려놓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공간이 여유가 생기고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마음의 공간이 너무나 좁습니다. 제 속이 너무나 좁습니다. 제 마음의 공간이 바다같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내 마음에 공간이 없구나.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공간이 있으면 품어줄 텐데. 본문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딴 데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인간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자.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라, 방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을 통제하고
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위치에 걸맞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여기에는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심부름꾼으로서 그 일들에 힘쓰는 것,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이게 바로 내려놓는 것. 좀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네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냐? 각자의 상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려놓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내려놔 발음도 이상해요.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안 내려놔집니다. 안 내려놔져요. 너무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비결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를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이 저에게 아주 새로운 그 통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탁월한 기질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착한 기질을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착하기만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무엇을 덧붙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라. 그때 갑자기 저에게 깨닫는 걸 하나님께 다 깨닫게 했습니다. 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착하면요 한두 번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아주 여러 번 위로해 주고 자기 손해 보면서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 착한 것만으로 위로 주고 하려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좋은 뜻으로 양보하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결국 부작용이에요. 뭐냐?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고 막 우울감이 밀려오고 피해 의식이 밀려오고 뭡니까? 또 그냥 그 무기력증이,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하냐? 돌아온 거는 뭐 나만 손해인데 뭐 무기력증이 밀려오고 막 그러다가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그냥 강한 에너지로 팍 폭발하기도 하고, 이게 부작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착한 것만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거든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성령 충만 그거 맨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또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 그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 그분이 그 은행원으로 그 아주 높은 직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한 80 넘어서 믿으신 분인데 되게 똑똑하신데, 근데 따져보는 거지. 따져보는데 성령 충만 이게 어떻게 받는 거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나? 그래서 그냥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곱씹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저는 성령 충만의 어떤 경험이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참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뭐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신발이 뭐냐면 저기 편하면서도 그리고 그 뭐 방수도 되면서도 막 이렇게 기능도 있고 그리고 예쁘면서도 그리고 값도 싸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예쁘다 막 찾아보고 근데 이게 모양이 별로야, 색깔이 별로야, 그리고 이건 기능이 좀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에 다 만족하면 꼭 비싸.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조건을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하고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 신발이 탁 신발이 꿈에 그러면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신발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신발로요. 제가 그러니까요. 뭔가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뭔가를 자세히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 뭐 이런 거 사람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사람을 자세히 생각하면 사람으로 충만하고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자세히 생각하면 문제로 충만하고 돈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돈을 자세히 생각하면 돈에 충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꿈에 나오는 거죠. 꿈에. 그래서 어느 날은 돈다발이 꿈에 나오고 어느 날은 치킨이 꿈에 나오고 어떤 날은 신발이 꿈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 막 그 사람을 많이 생각했나 봐. 막 회사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그거 뭡니까?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걸 자세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라고 짤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분이 죽으셔야 됐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힘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라도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구원은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도 이 반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에는 능력이 있어요. 미칠 듯이 반복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룩한 생각을 반복하면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역사하는, 거룩한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반복하면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세히 생각하는,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세히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깊게 알지 못하고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막상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 생각은 조금 뒷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하고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연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맡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맡기면 두 번 맡기기는 조금 더 쉽습니다. 세 번 맡기기는 더 쉬워요. 그래서 맡기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부작용을 극복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하지만 기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채워지는 신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거듭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반복 생각,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위로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단지 교리만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 교리가 삶에 녹아들어 위로가 되는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반복해서 생각하시고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를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가 아쉬웠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위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나바의 완성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궁극적인 위로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궁극적인 바나바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바나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제 이름은 승덕이고 누구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름은 다 달라도 우리가 모두 바나바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로 불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자세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위로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